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주보 3면에 프린트되어 있는 개역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백장로님 네 분도 오랜만에 뵙게 돼서 참 반갑고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오셔서 저희가 우리 백 집사님에게 반주도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드신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55살이 넘으면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것이 다 비슷하고 60이 넘으면 입는 것이 다 비슷하고 또 65세가 넘으면 거하는 것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맞는 말씀 같습니다. 물론 극빈자나 천문학적 자산을 가진 사람은 좀 다르겠지만은 아마 대부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목표는 무엇인지 우리는 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늘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건강해야 한다고 하고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져야 한다고 하고 또 많은 재물을 모아야 한다고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살아가는 데 확실히 필요하긴 하지만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건강한 복받고 남보다 용모 뛰어나고 또 사회적 지위가 높고 거기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거기다가 또 유명해지기도 한 사람 가운데서도 불행에 울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하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또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유명하든지 않든지 흔들림 없이 행복을 잡고 사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봉착하더라도 기쁨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사는 인생이 참으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복은 이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상만이 아닌 것입니다. 태어난 지 수십 년이 됐지만 한 발자국도 걸은 적이 없지만 기쁨에 넘쳐 사는 사람이 있고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에 정확하게 이 폐혈성 쇼크로 인해서 양팔과 양손을 잃고도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삶인데도 자기 부인과 내 자녀와 함께 기쁨으로 새 삶을 그렇게 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게리 미라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마 그 인터넷상에서 조금은 이름이 한 지난 1년 동안 많이 오르내렸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예는 제가 말씀 이제 끝부분에서 잠깐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르친 행복관을 인용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서 또 저희가 위로를 받는 복을 얻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줄을 잠깐 잊어버렸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이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서 주어진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남아있고 인간들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말씀이 두 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지만 오늘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산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이 8가지의 복을 원어로 마카리오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8가지 복 중에 4가지 복은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된 그런 것이고, 또 4가지의 복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또 복으로 이 4가지씩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3절, 4절, 6절, 8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5절, 7절, 9절, 10절은 이 세상 사는 나라에서, 이 세상의 나라에서 사는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여기 이 팔복에 더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3가지 부류를 분류해서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첫째, 행복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첫 번째 예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 또 나의 주인인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께서 나를 친구라 부르신다고 하니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아마도 이 세상에 와서 충분하게 수질이 맞고 아마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 만왕의 왕 되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부르며, 아니 또 그 왕 되신 주께서 나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부르신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주 안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는 친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혈육 관계에 있는 가족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이 게리 미라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2019년 12월 마지막 날에 갑자기 집에서 의식불명이 돼서 쓰러졌습니다. 이제 병원에 급히 헬리콥터를 동원해서까지 이제 그 마이애미 쪽에, 플로리다 쪽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응급실에서 가장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전기샷으로 해서 그 사람을 자꾸 일깨우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그의 부인과 그 부인은 가장 친한 친구인 이 멀시미라는 유명한 그룹이 있는데 미국의 가장 크리스찬 밴드 중에서 지난 한 20여 년 동안 가장 유명한 그룹의 리더가 있습니다. 이 라스네임 밀라드인데, 베리 밀라드라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한테 이제 자기 와이프가 정말 가장 먼저 이제 전화를 해서 지금 이제 처음에 아마 병원에 실려갈 때부터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 멀시미라는 이 그룹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 게리라는 미라클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인터넷상을 통해서 동원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숨을 거둔 그러니까 숨이 멈춘 지 8분 만에 이분이 다시 소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이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가슴 아픈 뉴스가 전해집니다. 이 영어로 septic shock이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폐혈성 쇼크라고 얘기하는데, 이 병으로 말미암아 두 다리와 그 다음에 두 손을 절단해야 된다는 그렇게 결론이 의사들이 내려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부인은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 결론을 내는 것이, 의사에게 마지막 결론을 말한 것이, 내 남편이 어떤 모습이라도 좋습니다. 내 남편을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또 그런 기도를 집도하는 의사에게 했습니다. 결국 147일 만에 이제 이분은 두 다리를 절단하고 무릎 밑으로 다 절단하고 또 손목 밑으로 다 절단을 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뉴스를 통해서 많은 크리스찬 방송에서 함께 기도하며 이분들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용기를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기도의 덕분인지 이 남편은 자기에게 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이 삶을 통해서 처음에는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벽을 이 팔꿈치로 치면서 병원에서 그런 처음에는 고통스러워했지만 이게 차츰 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또 친구들이 보내는 수많은 이 친구들이 그 중에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NFL의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코르백인 그 라틀리스버그라는 선수가 자기의 사진에 하나님의 말씀과 용기 있는 그런 말씀을 적어서 보내기도 하고 또 해밀턴이라는 그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그 이 아이스하키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선수가 정말 그 자기 포스트 속에 자기의 간절한 기도를 담아 그렇게 병상에 보내고 이 수많은 기도의 물결의 속에서 그는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47일 만에 그는 두 다리와 두 팔이 없는 채 집으로 돌아오지만 그의 얼굴 속에는 그 전에 그의 얼굴보다 더 환한 미소가 우리에게 나타남을 저는 그 유튜브의 필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이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멀리 나갈 것 없습니다. 저희는 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함께 위로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때로는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은 잊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주위에서 없거나 심지어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라도 몇십 년 후면 인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여기 저희 아이들 같은 연배가 있고 또 우리 권사님 같은 또 인생의 어떠한 후반기를 걷고 계신 그런 어른들이 계시지만 우리 모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조금 심각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환하게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한 10살 이전에 취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어느 날 할아버지한테 찾아가서 한 10살 이전인데 할아버지 저 지게를 하나 꼭 사주세요. 저는 지게꾼이 되어서 나무도 좀 하고 농장 일을 좀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야 너는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어때 꿈도 많을 텐데 그런 꿈을 다 꾸느냐 이렇게 꾸중하시는 것이 처음에 들었는데 그래도 그 말을 듣고서도 할아버지가 서울에 계셨는데 그때 서울에서 좀 튼튼한 지게 같은 거 살 수 있으면 하나 사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도 가끔 가다가 형제들 중에서 저를 놀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게꾼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계기가 제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제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그 사람의 라스네임은 모르는데
창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부탁하던 일들을 항상 말없이 합니다. 그리고 10살 이하의 저 같은 아이한테도 항상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그 사람이 조금 마음에 들어서인지 이 사람이 일하는 걸 자주 쫓아다녔어요. 산에 나무하러 같은 것도 쫓아다니고 또 지와 무슨 볏짚 내는 것도 가끔 가다가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 지게를 지고 가면서 항상 이렇게 흥얼거리는 음율이 있어요. 근데 이 지게를 이 손잡이로 탁탁탁 때리면서 이 민요 같은 것도 하고 노래도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행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이셨던 저희 할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를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살았습니다. 오갈 데 없는 자기를 데려다가 밥 주는 것은 물론 연말이 되면 세경도 주고 그렇게 한 그 인생이 그렇게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소중하고도 감사하게 살았으면지 저희 집안 식구들이 수선을 해서 이제 우리 집을 떠날 때쯤에는 좋은 처자를 소개해서 결혼을 시켜주었습니다. 때가 되면 가끔가다 우리 집에 찾아와서 두 부부가 찾아와서 그런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물론 예수는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향을 조그만 아이가 보고 어떠한 따르고자 했다는 그 사실을 볼 때 그 사람의 인생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인생을 살지 않았나 저는 감히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내가 갖고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어디 있고 성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곳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옛날에 중국의 현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현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사람들이 좀 잡지 못하도록 어디다 숨겨야 되는데 어디다 숨겨야 될까 이렇게 현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땅속 깊은 곳에 파가지고 거기다 숨기자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근데 아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성공하는 걸 좋아하기에 땅 아마 몇십 피트라도 들어가서 파서 그것을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다 깊이 파묻자, 바다 깊이 빠치자, 행복과 성공은 아니다. 그 인간은 얼마나 적극적이고 그냥 목숨을 거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그것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니, 저 산꼭대기 높은 곳에 그것을 갖다 감추자. 아니다. 인간은 산꼭대기라도 성공과 행복에 있다면 아주 결사하고 올라가서 그것을 찾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현인이 말하기를 그것을 어디다 감추면 인간이 가장 찾지 못하을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감춰놓으면 그 행복을 잘 찾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얘기 같지만 저는 이 가정에서 제가 나름대로의 가진 철칙이 하나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흉이나 부정적인 면에서 저희와 집사람과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철칙입니다. 혹시 우리
우리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세상에 대해서 부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염려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주위의 기독교의 지위가 좀 높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곁들여 나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집에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들 때문이라고는 모든 것이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 사역자의 딸이 한국에서도 아주 굉장한 큰 뉴스인 살인을 한 그런 뉴스를 우리는 통해서 들었습니다.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나 또 내 주위에서 나의 행복을 내가 가꾸어 가야 합니다.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가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그것을 길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제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제가 아까 언급한 이 게리 미라클이라는 집 벽에 영어로 크게 써붙여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 사람처럼 어려운 순간에 빠진다면 하나님이 이분이 원래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크리스찬이었던 사람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 특히 내 자녀를 가진 이 사람에게 40세가 갓된 이 젊은 청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통곡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친구인 이 바트, 죄송해요. 아까 이름을 제가 메리라고 잡은 바트 메리어이라는 그 친구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트 멀신이라는 그룹의 리더는 이 사람을 위한 헌정하는 그런 찬양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Say I won't. 우리말로 이 가사를 적어보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내 인생은 이제 다른 렌즈를 통해 처음 내가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속담을 넣으면서 로켓을 장착한 지 35번을 운전하는 것처럼이라는 예를 들었는데 그것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험하고 갑작스러운 일들이 내 속에 닥쳐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달릴 거야. 아니 나는 날아갈 거야.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깨달을 거야. 라고 말한 그런 가사를 쓰게 했습니다. 나는 단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보다 더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내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이 나올 때 나는 춤을 출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찬양이 나올 때 나의 이 몸으로 나는 춤을 출 수 있겠지라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나에게 힘을 주시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who give me the strength.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세상의 사람들이 틀렸다는, 내게 향하여 보는 눈이 틀렸다는 것을 나는 증명해 보일 거야 라고 이 노래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많은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아니 지금도 누구도 그 누구는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가장 아름다운 행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그 행복을 갖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나 자신 스스로가 그 행복을 갖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나의 친구야 라고 부르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